에스겔서 37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을 향한 에스겔의 대언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쉼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곳이 광야입니다. 40일 금식이에요. 40일 금식 후에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을 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추수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렇게 가려내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야라고 인침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3절. 자, 인자야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이 바람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어요. 그럼 하나님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람과 함께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흥입니다. 네. 그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뼈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형제님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잘생겼고, 네, 또 왜 좋아할까요? 네. 왜 좋아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그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고든 심지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 참 좋아해요. 형제님의 그 어떤 것도 다 그거 밑에예요. 그냥 저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즉각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가 고든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형제님은 그래요. 네. 아, 이제 좋아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냥 어쩔 때는 제가 좀 짝사랑하는 것 같아. 좀 많이 외로워요. 예, 뭐 영적인 아들로 해서 내가 되게 많이 좋아해요. 2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가슴앓이 하면서 힘겨운 줄 아세요? 형제님을 내 태 속에다 집어넣고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셨어요. 예, 그 상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주간 동안 계속 중보했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형제님 내 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느꼈어요. 여러 가지로. 예, 방황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들, 그리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 이런 것 가운데 저하고 같이 싸웠어요. 저는 승리했습니다, 형제님. 네, 그러면 내 태 속에 있기 때문에 형제님이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형제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 그냥 그거예요. 내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왜 좋아할까요? 예, 돈을 많이 벌어줘서? 내 태 속에서? 내 태 속에 있는데 너무 잘생겨서? 너무 말 잘 들어서? 뭔가를 막 열심히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해서? 태 속에 있는 아가를 왜 엄마는 그 10달 동안 이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사랑할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면서 사랑하는 게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내 자녀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자녀다라고 내 태 속에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애기 너무 이쁘다고 내 태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 태 속에서 잉태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태 속에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내 아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쁜 거예요. 원래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가장 이쁘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냥 내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심지까지 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끌리는 거죠. 형제님, 화이팅. 네. 그래서 저는 형제님을 하늘나라 챔피언이라고 불러요. 계속. 이 태명입니다. 하늘나라 챔피언. 예. 형제님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땅을 그냥 꽝 때리는데 땅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진동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형제님께서 한번 꽝 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형제님은 하늘나라 챔피언이라는데 제가 장난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할 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빈말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형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핵무기 같아요. 핵이 한번 터지면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하늘나라에서 핵무기와 같은 하늘나라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인만 안 믿는 것 같아. 이제 믿으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집 안에서 이 심판의 바람을 이렇게 계속 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곡으로서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빚어지고 있는데 참 힘겨워요. 어떨 때는 깎아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달라고 하시는 좀 깍쟁이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정말 너무 난폭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라고 하는데 너 손에 있는 그것마저도 나에게 다오.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딱 건들면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 부분만 딱 건들면 내가 믿음 있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흔들려 버리는 그 영역이 나의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단장시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느껴요. 점 하나 좀 있으면 어때? 흠 조금 있으면 어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는 그걸 허용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시즌 가운데, 왜요?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람이 불 때는 점과 흠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시즌 내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바람이 불 때는 허용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네.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못 놉니다. 정말 끈질기게 붙잡았어요. 안 내보내줬어요. 해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안 놔줬어요. 그랬더니 한도표를 팍 쳤죠.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은 야곱이 원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 밤새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첫째로 자기 야망,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기도했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그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요,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안 나와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으로 기도했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지요.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서 인침을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당장,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 유학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당장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당장 학비를 내야지 이 비자가 연장이 되어지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근데 주님은 항상 이 말씀만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맨날 이 말씀을,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거는 안 들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계속 이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이 말씀만 주시기 때문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은 뒤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기도를 계속 몇 년을 했나 봐요. 몇 년 동안 그 기도를 했더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쪼들리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한 달 살았는데 한 달 그 생활비에 한 3배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3배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간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 그거는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섬겼어요. 결국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그것만 필요하지 그 이상의 것은 줘도 별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단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는 그냥 뭐 텐트 뭐 돗자리 뭐 요것만 있으면 산다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베개만 있으면 산다. 돌베개만 있으면 산다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뭐를 느꼈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결혼 청혼할 때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비가 새는 조가집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저리 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쫓아다녀요. 이 무슨 청승맞은 그렇게 했냐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너무 힘겨울 때 하나님 비가 새는 초가집은 아니잖아요. 지붕은 있네요. 주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돗자리 깔고 살자는 거예요. 돗자리 하나 깔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길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느냐. 미쳤죠. 그렇게 저한테 청혼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그 당시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길바닥에 돗자리 깔고 살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막 밀려오는데 돗자리 깔고 그냥 길바닥에 내앉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비가 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넘치시죠 지금? 네, 감사가 넘치시죠. 그래서 감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가난한 나라가 감사가 넘친다고 그러죠. 부유한 나라가 행복도가 낮다고 그러죠. 저는 그거가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가난하면요 그냥 눈물 젖은 빵 하나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모잠비크에 갔더니 곰팡이 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빵이 너무 이렇게 빈약하니까 식사가 너무 빈약하니까 저희 팀에서는 따로 빵을 이만큼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못 먹잖아요. 그래 좀 이렇게 놨더니 금세 곰팡이가 쫙 펴버렸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말랑말랑하고 맛있어도 곰팡이 핀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드실래요? 제가 드리면 네. 근데 거기서는 그 곰팡이 핀 그 빵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는 음식이 없어서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뭐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주래요. 곰팡이 핀 빵을 그 모잠비크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냥 나눠주래요. 욕 먹는다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눠주래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거 곰팡이가 폈는데 이거 이렇게 먹을 거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달라고 나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설사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예, 은혜네요. 은혜네요. 그리고 거기는 흙탕물을 마셔요. 물이 없으니까 흙탕물을 먹는데 이 탈이 안 난대요. 근데 우리는 흙탕물 먹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그 곰팡이 난 빵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아 먹고 하나 더 달라고, 이런 상황이고, 또 이 흙탕물만 먹던 아이가 조금 흙탕물이 좀 덜 있는 그러한 물도 이렇게 조금만 주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그 영양제였는지 아니면 그 회충약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먹이겠다고 가져왔는데, 이 약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가져왔지만 그 수많은 아이들한테 다 주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많은 아이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세워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물 먹어서 꿀꺽 삼키는데, 그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이고. 그러다가 이 약이 떨어져 버렸어요. 줄 게 없잖아요. 그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기다렸는데 그 아이들은 못 먹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했는데도. 안 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물을, 그냥 줄 서 있는 아이들 입에다가 이 물 있잖아요. 물을 한 모금씩 뚝 이렇게 줬어요. 그냥 똑 이렇게.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하면서 웃으면서 집에 가요. 물 하나 먹겠다고 거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냥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물 한 모금 줬다.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하면서 약이 없으니까 물 한 모금밖에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너무 행복해서 줄을 그냥 그대로 서서 물을 다, 그래서 한 모금씩 다 먹고 행복해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긴 진짜 다른 나라구나, 그걸 느꼈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 가운데 다 상처가 나서 힘겨운 그런 발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진흙 있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그 소금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소금 조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리고 설탕 조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밀가루처럼 빚어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먹인대요. 그거를 엄마가 해주면 맛있게 먹는데요, 아이들이. 배는 좀 아프겠지만. 그런데도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서 그거 또 달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래를 가지고 만든 건지도 알지만 입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은 길바닥에다가, 모래 버린 길바닥에 이렇게 풀도 잘 안 자라요. 풀도 없어요. 다 뜯어먹었나 봐요. 풀도 이 잡초, 우리는 잡초 이거 힘들어 하는데 거기는 잡초도 다 어떻게 뜯어먹었는지 잡초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가문 땅 가운데 잡초가 요만큼, 진짜 요만큼 피어났는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돗자리 하나, 요만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물건을, 저거를 팔려고 나왔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어설픈 물건들 몇 개를 놓고는 그걸 팔고 앉아 있는데, 점심시간인데 우리는 점심 먹으러 차 이동하고 있었는데, 하지만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점심시간에도 갈 데가 없나 봐요. 그 풀을 뜯어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점심 식사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굴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여러분은 오늘 풀 한쪽이 뜯어먹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많이 잊어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내가 갖추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고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딸 아이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큰아이는 뭔가를 물건을 줘도 순간은 막 기뻐해요. 그런데 또 이거를 달래요. 그거는 안 돼. 그러면 바로 입이 뚝 나와서 불평불만하면서 삐져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거를 줘도 감사, 저거를 줘도 감사.
그냥 행복해해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물건이 많다고 해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이 가난하면 그냥 뭘 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왜요? 내 안에 이미 행복 공장이 있는 거예요. 감사 공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공허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진다 해도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우리 온유 춤추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보는데 내 딸밖에 안 보여. 근데 온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사랑이나 소망이나 안 보이고 온유밖에 안 보여요. 왜 그 아이가 자꾸 눈이 갔어요? 행복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막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넘치는 게 팍팍팍 느껴지니까 내가 기운이 딸리고 힘겨운데 그 아이를 보면서 에너지를 내가 팍팍 받는 것 같은 느낌에 계속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저렇게 하고 쳐다보고 이 아이가 막 뛰면서 이렇게 율동하고 춤을 추는데 어찌나 그렇게 이쁘든지. 뭔가를 주어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군대 훈련을 받아요. 이번에 너네들 물건 니네들이 챙겨라. 그래서 큰 어떤 가방 안에 자기들이 물건을 다 챙겼고 거기 가서는 땀방을 쓰고 니네들이 알아서 챙겨서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는 처음에 도착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는 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갈 때 우리 차에 태워서 왔어요. 바닷가에 갈 때도 알아서 옷을 입고 갔다 와서도 알아서 뭐 씻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알아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알아서 탔다고 뭘 발라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엄마 왜 나를 안 챙겨줘? 엄마는 왜 나 갖고 엄마 막 이렇게 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간섭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불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은 다 챙겨주고 막 먹여주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챙겨줘? 이렇게 까맣게 타가지고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게 막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번에 가가지고 손톱 매니큐어 뭐 까만색 빨간색 바르고 뭐 다음번에 어떤 언니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준다 했다고 막 이러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생활을 잘 적응해서 살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현재에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면서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빨리 적응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 얘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프다 힘겹다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왜 에덴 동산에 왜 뱀을 만드셨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그러셨을까? 아름다운 에덴은 완벽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같은 환경에 있는데요, 같은 아픔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서 그 환경을 극복해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보다 더 악한 길을 선택해서 이거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힘든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서 일어나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같은 형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서 더 악한 일들을 더 범하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형제. 같은 환경에서 이러한 두 형제가 자라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아픈 것들은 권위자로부터 받는 상처, 그리고 자기 뭐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정의 깨어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픈 가정,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질문했을까요? 쓴 마음으로 질문했을까요? 쓴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깨어진 가정이었잖아요. 깨어진 가정 가운데 왜 나를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셨습니까? 라고 쓴 마음을 올렸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연아,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정을 다 어그러뜨리고 깨어뜨렸다는 거죠. 너가 아픈 만큼 너 주변에 이런 가정에 깨어줌을 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아픔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 고통을 끊고 그 저주를 끊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너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문이 열려서 합법적으로 이 문이 열려서 사단이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줬지만, 어그러뜨렸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다 달라요. 제가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가가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많이 달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박 목사님이 다가가는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서, 혹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런 힘겨운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을 하는, 정말 바닥을 치고 힘겨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요. 근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심지가 곱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이게 단순하고, 저는 단순한 사람 참 좋아해요.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 참 좋아해요. 예. 근데 형제님은 심지가 곧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형제님도 이제 곧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머리를 안 굴리면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머리를 굴려, 살짝. 그리고 여기는 마음이 살짝 흔들려. 상황 가운데. 예, 어쨌든 그런데 아주 좋아요. 앞에 앉으랬더니 열심히 앞에 앉잖아요. 빠지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앞에 앉아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할 때 예화로 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마음의 보혈을 덮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앉아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뒤에 제가 그런 부탁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여전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도 안 해도 그냥 여전히 앉아 계시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생각 안 했잖아요. 앉으라 했으니까 그냥 앉았잖아요. 이래서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거다 그러면 그냥 킥고잉,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고든 사람 참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호떡처럼 확 이런 사람은 참 많이 힘들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획딱 뒤집히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획딱 뒤집히고, 이러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심지가 딱 곧으면 이렇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씨름하시잖아요.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그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결단하면 해내는 게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형제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곧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의 중심,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스펙, 배경을 보지 않으세요. 제가 산기도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산기도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미션만 딱 던졌는데, 방목사님 미션 던지셨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 목사님한테 산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리를 만드셨어요.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산기도 파가 생기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렇게 날마다 산기도파가 수요일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가진다라는 그런 설이 옵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인물은 뭘 해도 합니다. 이거다라고 한다면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요. 그러니까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뭔가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뭔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도 하차해버리고 하다가 중도 하차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밥이 조금 익는 듯 하다가 불을 칵 꺼버렸어요. 어떨까요? 예, 어디다 쓸까요? 예, 버려야 돼요. 다시 한다고 이것이 또 그 맛이 안 나와요.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 오늘 그 외자 완주하는 법, 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다면 뛰어가든 기어가든 힘이 없어 굴러가든 어찌됐든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 바람, 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겨우시죠? 왜 힘겨운지 아시겠죠? 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알곡만 남고 쭉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점, 흠, 이것이 다 날아가고 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겸손하게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냥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딴 방법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 버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일을 충성되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앞자리에 앉으라 했으니까 앞자리에 계속 앉으시고, 예, 열심히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나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충성되게. 언제까지요? 이 바람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새 이 바람이 싹 지나간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침체가 한 3년, 2년 그 정도 이제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부해진대요. 이 부의 이동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불의한 악한 자의 이 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시즌이 그때래요. 뭐 전쟁 때, 기근 때,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때. 그래서 IMF 때 갑자기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갑자기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은 요때가 기회예요. 골리앗이 나타난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우선순위가 내가 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걸 할게요 라고 하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양보 안 하세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망해도 하나님 망하시는 거고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온전히 싹 들어가서 기도로, 무릎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그 사업가 얘기를 하셨죠. 기도방이 있어요. 당장 밖에서는 이거 결정해 달라고 막 이렇게 똑똑똑똑똑 하고 있는데, 기다려라, 내가 응답받지 않았다,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테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다, 그냥 기다려라, 이런 건 본인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응답 받은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답답해요. 그럼 어디 가요?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산에 가는데 이 중턱에 가는 사람 있고 밑에 사는 사람 있고 편한 자리에 가서 하는 사람 있고 아무데나 이렇게 가는 사람 있고 혼자 저쪽에 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랑 우연히 한 번 갔는데 그분은 어디에 사실까요? 네, 꼭대기에 사시더라고요. 제일 꼭대기로 갔어요. 그 근처에 제일 꼭대기. 그리고는 네, 아래를 내려오고는 막 그냥 쩌렁쩌렁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부가 같이 그곳 가운데서 쩌렁쩌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작정하고 그 기도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가는 달라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기업가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가로서의 이런 대가나 이런 우선순위나 이런 거 해야 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분은 극히 작으세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경우도 많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열매가 달라요.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열매는 여전히 아들이 우상이고 여전히 다른 거가 주인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딱 설 때까지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선순위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기업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니까 중보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보자신가요? 예. 근데 산기도 매일같이 3시간 하지요. 중보자들도 이 정도 조금 하죠. 그러면 중보자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뭔지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가예요. 김미진 간사님 그분도 중보자실까요? 기업가일까요? 네, 하나님의 기업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 정치가든 아니면
교육가든 아니면 종교 영역에 있든 아니면 뭐 음악에 있든 미디어 영역에 있든 뭐 영화계에 있든 어느 영역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라는 그 타이틀이 붙는다면 기본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부르심 그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업가다, 하나님의 정치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은 깔고 샌드위치 때 기본 빵은 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빵으로 덮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성취를 위한 4가지 단계 이제 요거를 하려고 했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버려서 요거는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보면 대언하여 그 명령대로 10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나는 앵무새처럼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그냥 즉각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 스펙이 아주 강력 빵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배웠죠. 어떤 사람 쓰셔요? 항복한 그릇. 예. 형제님 같은 사람 쓰세요. 형제님 같은 사람 쓴다고요. 아멘. 예.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심지가 딱 곧고 그냥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뭘 했느냐 이거 안 따지세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자기 생각 붙이거나 자기 거 이렇게 섞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한 그대로 대언하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5절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 대언해서 명령한 그대로 그냥 대언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7절에 보면 대언할 때에 대언을 했어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순종했을 때 소리가 나고 두두둑 뼈가 막 이렇게 연결돼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내가 들었지요.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지고 있네. 요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네. 이거를 내가 끝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를 딱 보고 있는 거를 주님께서 보셨겠지요. 생기가 아직 안 생겼네. 그때 주님께서 그거를 딱 말씀하셔요.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읽으세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그래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아직 안 생겼네? 이거 봤어요. 그러면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럼 그거를 생기를 대언했지요.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뼈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방으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태를, 이 심각성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그대로 느끼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산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내가 보는 이 현실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이게 믿음의 선포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지금 현재는 마른 뼈인데 그 이후에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진짜 지금 현재인 것처럼 선포해요. 선포하면,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 그대로 선포하니까 다닥다닥다닥.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무슨 병? 예, 당나귀병. 당나귀병이라고 얘기해요. 당나귀가, 내가 지나갔더니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옷을 깔아주고 막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밟아요? 예수님 밟아요? 당나귀가 밟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한 발짝 했다면 또 깔아주고. 이 당나귀병이에요. 근데 당나귀 때문에 깔아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깔아준 거예요? 예. 당나귀병에 걸린 건 뭐냐?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나는 뭐 한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사상. 예,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나는 단지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셔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샌드위치 딱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통로가. 이 당나귀 역할을 해줄, 에스겔 같이 대언을 해줄 이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할 그릇, 항복할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항복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따지세요. 그냥 항복한 그릇이에요. 항복. 형제님은 이제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쓰시기를 원해요. 핵폭탄. 다 죽었어, 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던졌을 때 나는 펑 하고 터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 파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슨 역할이냐면 이 통로 역할, 그러니까 파이프 역할. 파이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파이프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중요해요. 이 연결하는 거, 이 통로. 그래서 깨끗한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통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제님 어렵지요? 예, 왜 어려울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항복한 그릇으로 지금 막 빚으시는 거예요. 형제님도 어렵지요? 예, 빚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점이 조금 있었거든요. 내 안에 조금 흠이 있었거든요. 예, 조금 있었어요. 내 안에 계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내 안에 이게 조금이에요,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지금 다 힘들 거야, 아마. 여기서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점하고 흠하고 다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 점이 조금 있는 거예요. 흠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에요. 점, 흠, 이게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빼는 작업을 좀 하시는 거예요. 뺄 때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빼려고 이렇게 했더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래버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항복한 그릇.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충성되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은 일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전신마취 약을 맞아야 돼요. 전신마취 인적으로 전신마취 푹 맞아야 돼요. 전신마취 맞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전신마취를 안 맞아서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전신마취를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 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아파요. 전신마취가 안 됐으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신마취를 하고 그냥 누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딱 올려드리고 나는 뭐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릎. 나는 뭐 없어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잠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릎. 네, 무릎으로. 이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 기도에 그냥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맡은 가운데 충성을 다해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무릎. 참 초등학교 온 것 같아요. 다시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무릎. 예, 무릎이에요. 내가 할 일은 무릎이에요. 그냥 무릎이고, 그리고 이거 빨리 돌파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작전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라져요. 간절히 원하면 이 야곱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야복 강가에 그 야곱처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시면 주님 나는 못 놉니다. 주님,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간청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거 했을 때 저는 이 기도하면요 참 신기해요. 직방이에요. 직방. 제가 응답이 좀 빨라요. 왜 그럴까요? 매번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이거 안 해주시면 나는 안 갑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직방으로 하는 게 주세요. 네.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왜 했는데도 안 될까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 기도가 정욕을 따라서 했든가, 그럼 기도 제목을 좀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야곱처럼 끈질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 애쓰게 끝까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지고, 이거는 아니네. 딱 인지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기가 없는 걸 보았냐. 그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했잖아요. 그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여호와의 군대로 되었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 퍼즐을 주셔요. 예, 다음 퍼즐. 그럼 이 10절 이후에는 14절까지 이게 쭉 나오고요. 15절 이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또 말씀을 또 주셔요. 다른 퍼즐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이 나라가 찢어졌는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다른 퍼즐이에요. 하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야 다른 퍼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퍼즐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완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걸 주시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나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움직이시면 저렇게 움직이면서 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대로 되어졌네. 근데 이건 안 됐네. 그럼 이걸 향해서 또 대언을 하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명령대로 대언하는 거, 통로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항복한 그릇이에요. 이 항복한 그릇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 이거는 사단 루시퍼가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한 거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영광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뭘 하면 이거는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나는 무슨 역할? 통로 역할. 그래서 통로가 깨끗한 항복한 그릇 되어지면 이 파이프가 거룩한 파이프가 딱 되어져서 딱 연결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 사람 가운데 딱 연결만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거가 섞여버리면 이게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